할렐루야. 2016년 11월 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인 말씀에서 제목은 세례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세례의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을 봅시다. 6절을 봅시다. 3장 6절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세례는 죄인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씻겨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3절에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십시오.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겠나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할 당위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오신 무죄한 자가 분명하나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다가 죄값으로 죽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로 살다 죽으신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의인은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지만 죄인은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혹 남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실상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의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게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세요.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손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요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한테 오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4절. 3장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은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줄 수 없다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3장 6절을 보세요.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을지언정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것을 세례요한이 알았지요. 왜 그러냐면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크셔서 자기는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 이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여기서 이제 허락하라고 하는 말 안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많은 영적 대화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이제 허락하라 그런 법은 없지요. 정경심 권사님 배추 차린 것 좀 한 포기 내일 썰어서 아침에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배랑한 얘기예요. 아침에 먹어보니 되게 맛있더라고. 이렇게 미리 알았으니까 그 얘기했지. 느닷없이 응? 지선아 너 배추 한 포기 갖다 목사님 썰어주라고. 뭐요? 그럴 거 아니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허락하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의 깊은 영적 대화를 한 후에 이 말씀을 써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라고 한 때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허락할 때에 허락하라고 하실 때에 얼마나 세례 요한이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지경을 한번 겪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신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좀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시고,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가 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보다 앞섰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창조주가 세상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어서 만인간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은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4절을 봅시다. 3절서부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체의 모양이요. 육체 모양은 그 속은 아닌 거예요.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한테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의인같이 살으시는 법칙을 알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허락하라고 하는 안에는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만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한테 짊어 놓으신 사실을 깨달을 때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능력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긍휼과 사랑과 예수님이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랑을 이제 허락하라고 한 안에서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친아들이 세례 요한한테 머리를 뒤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을 볼 때에 이 요한은 어떻게 세례를 줬을까? 아마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하여야만이 다섯 번째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세요.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착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착하게 살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알을 때 남의 눈에는 티를 볼 때에 자기는 들보를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의 죄가 씻겨 내려가고 예수님이 가지고 왔던 그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의 옷을 덧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룬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결하시고 해요.
요한복음 5장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완전케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래서 모든 사람은 이것을 지키자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은 제 안에 가두시는 하나님의 넓은 섭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죄를 볼 때 그 죄가 보이면 절대 안 돼요.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허리라도 난 것이 다 갑자기 여기서 죄를 보면 여기서 19절을 29절을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축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찌고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은 지금 뭘 가르치느냐면 지금 아버지 앞에 솔직히 여러분은 눈 뺐던 거 손가락 자른 사람만이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손 안 자르고 눈 안 뺐다는 것은 율법 어기고 번들번들 내가 율법으로 지켰다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을 성서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너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입이 100개라도 남의 죄를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같이 교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해결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11절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면 모든 의를 해결한다고는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주 율법으로 말씀을 끌고 가는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예? 로마서 10장 4절을 보세요. 그리고 꽤 잘 살으면서 율법을 얘기하면 그것도 예지간하지. 율법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느니라.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그 눈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예정된 작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세요. 그래서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3장 22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설교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살아가는데도
아주 피곤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세요. 시작. 열심으로는 죄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험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가르는 그 영적 수준이 미달리면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남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벌써 네 번째로 3장 15절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받으신 거예요? 받았어요? 허락했으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 비둘기 같이 내려. 여기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친아들이신데도 성령이 그때 임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계속 지적하고 그러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건 일어났다면 마귀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에 예수님은 남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셨지 죄를 지적한 게 아니에요. 그럴 적에 세력에 임하시고 세력에 임한 다음에 일곱 번째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을 다시 정리를 하고는 첫째로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고 명령하셨다. 네 번째로 바로 세례 요한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로 요한이 허락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후에 여섯 번째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오실 적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앉으셨다. 그러고 나서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법칙이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세례가 이루어지고 이 세례는 왜 중요하느냐 하면 죄인을 씻는 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 이것은 죄인을 씻는 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세요. (1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낸 바 되었다고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세례의 온 능력이고 세례라고 써있지 않아도 이런 것을 보면은 또 구원받은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요 고린도 15장 요것을 더 써나가는 것이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것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세례 받고 죽으셨다고 쓴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한 게 아니라 너가 받을 세례, 너가 세례 받고 받을 것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내 죄가 씻겨지고 너는 살아서 천국 가는 아들로 변화된 것을 여기서 써나가니까 이거를 깨닫는 사도 바울은 내가 형제한테 자랑하겠는데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 것은 이 세례인 거예요. 이것이 죽으면 생명이 하나 있고 죽으면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13장 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십자가 치기 직전에 양 달아다가 피를 상징하는 저 베드로로 발을 쓸 때에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 발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할 적에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가 상관이 없다 할 적에 베드로가 목욕을 시켜주세요. 머리까지 시켜주는데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면서 발만 씻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진리지 남이 죽는 건 진리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본체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이건 말도 못하는 기쁨이 이 안에서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이게 세례인 거예요.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이 값 있는 죽음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 내가 죽어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하며 그의 부활은 우리를, 그가 살으시는 건 나를 부활시키려 인함이라. 이 안에는 세례 법칙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성경에서 다시 정리를 하면 또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하셔서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고 하니까 엄청난 비밀을 깨달으셔서 그냥 한 5분 동안 마치 합시다. 그냥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세례의 그 정의, 베드로전서 3장 21절 1분만 넘어갑시다. 7가지인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게 세례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세례요. 세례를 깨달은 사람은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새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하다. 이래서 세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두 번째로 고린도서 15장 29절을 봅시다. 15장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죽었던 영혼들을 다 살려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살지 아니고 영으로 육신 행실을 죽이며 산다.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오셨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그가 성경대로 죽으셔서 3일 만에 무덤에 계시다. 성경대로 그가 부활하셨다. 이게 세례예요. 로마서 4장 25절도 바로 25절 이거 세례와 같은 법칙이에요. 로마서 4장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랑 이것이 세례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갖다 준 능력은 이게 아브라함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세례라고 쓰지 않지 예수의 피를 다루면 시브리서 가면 이게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로 이렇게 되면은 예배서 4장 5절 사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렸다 하였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따라서 나도 따로 올라간다. 이게 세례예요.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 27절이 세례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신부가 됐다. 그 능력으로 이제 화장할 때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고마워요. 나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못난 나를 신부로 삼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짠가요? 그러면 진짜다. 진짠가요? 진짜다. 이렇게 내가 나쁜 년인데 그래도 진짜다. 나쁜 놈인데도 그래도 진짜다. 예수는 잘 믿어라. 믿는 건 잘 믿을래요. 그럼 진짜예요. 아르셨지? 그리고 나를 보고 믿지 말고 아니 화장 틈이 좋으면 얼굴이 예뻐지잖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세례 중요성을 깨닫고 그냥 이거 하자면 또 만약에 시편 2편 7전 이사야서 40장 1절 이런 데 보면 세례의 능력으로 그냥 그 상한 가들을 꺾지 아니고 꺼져가는 틈부터 그냥 그 사랑이 멈추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도 설사나게 그냥 그만하니까 감사하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덜 먹으면 내일 새벽에 또 하면 되지 뭐. 맨날 설교를 어떻게 그냥 잘해요. 그냥 순수했지. 야,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세례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죄인을 씻으시는 것의 세례요. 죄인을 씻으시는 것의 구원이요. 구원받은 자를 천국으로 부활시키는 게 세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죄인같이 살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이 불세례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세례를 통하여 죽었던 내가 살아난 사실을 고린도서 15장 39절에 써있는 거 볼 때에 아버지 우리가 인생은 시체같이 살지 않고 이젠 부활한 생명 따라 영생의 눈이 열려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탄식 소리가 나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이 있다고는 사실 깨닫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라고 이 세상은 불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불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게 무서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불심판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영생의 영광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적으로 병들은 자 상처받은 영혼 다 고쳐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